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는데 과연 변화의 열쇠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열쇠를 확실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한강대교를 건너가는 버스가 추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억울하겠지만 그 중에 아주 억울한 사람 3사람이 있었대요. 그 버스를 타고 가다 추락해서 죽은 억울한 3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69번을 타려고 했는데 잘못 봐서 96번을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고, 또 한 사람은 다리를 건너기 전에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지나쳐서 추락한 사람,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버스를 탈 때에 늦어가지고 그 버스가 막 가려고 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 버스를 타려고 와서 탔는데 가다가 추락을 해서 죽은 사람, 이 3사람이 아주 억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추락하려고 버스 타는 사람이 있고, 누가 지나가는 차를 달려가서 타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변화돼야 돼. 나는 바뀌어야 돼. 또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 변화돼야 돼. 우리의 나라가 변화돼야 돼. 그런데 다 알지요. 변화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내 힘으로 되냔 말이죠. 그게 내 능력으로 되냔 말이에요. 분명히 이 변화는 나에게 어떤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에 의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 변화의 열쇠가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인공이 한 사람 나와요. 주인공이라기보다도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또 이끌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사사인데, 그때의 사사들이 세울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에 여성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로 볼 때는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는 시대가 아닌데도 드보라 같은 여자를 사사로 세우기도 하고, 또 삼손과 같은 이런 깡패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사로 세우기도 하고, 별 희한한 사람들을 다 사사로 세우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는데, 기드온을 앞에 보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뭐 여러 유형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그런데 기드온은 성경으로 쭉 보면 어떤 유형인가 하면 소심하고 그리고 매우 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다. 소심한 사람. 뭐 대범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기드온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전부 다 소심하죠. 그렇죠? 뭐 물건을 사도 소심하고, 뭐 어디를 가도 소심하고, 누구를 대화를 해도 만나도 뭐든지 소심해요. 이 소심한 사람은 잘 이렇게 관계를 해야지, 잘못하면 상처받기도 쉽고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고. 근데 이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 증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자기도 소심한 줄 알았을 거예요. 기드온.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드온은 소심하다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을 이 앞에서 부를 때 기드온 보고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소심한 기도나 이렇게 합니다. 소심쟁이 이렇게 안 불러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큰 용사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큰 용사. 기도원에게서는요, 이 큰 용사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큰 용사와 같은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보면서 큰 용사.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어요? 못하세요? 네? 헷갈리세요? 네? 그 정도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십니까? 못하세요. 네. 그러면 소심한 기도원에게 큰 용사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조금 헷갈리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예요.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소심한데 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했을까? 격려입니다. 격려. 위로와 용기의 그 표현이 큰 용사예요. 지금은 소심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약해 있고 두려워하지만 분명히 너는 이제 사사가 되어서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담겨있는 그런 호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용사를, 큰 용사. 하나님은 이 소심한 기도원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면서요, 아주 큰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무거운 명령을 내리는데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바로 앞에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 산을 찍고. 기도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세운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이 무슨 제단인가 하면 바알 제단. 우리가 인도나 아니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요, 정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도 제단이 있어요. 그냥 어디 가다가도 조그만 이렇게 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보면 제단이. 그래서 아무나 거기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기들의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마을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의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세울 때에 거기에서 최고로 지도자고 그리고 최고 중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기드온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거기에서 최고 책임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떤 명령을 주세요? 야, 가서 너 송아지 끌고 가서 그 송아지 잡는데 그 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바알 제단을 헐어갖고 그 나온 나무, 아세라상을 찍어갖고 나온 그 나무로 거기다가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지금 기드온이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남한테 뭐 한마디도 제대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이 세운 바알 제단. 이거는 그 종교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찍어내라.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이 소심한 이 기드온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실 텐데 기도원이 그 일 못할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힘든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거기에는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의 의미. 100km 역도 선수는 내가 100km를 들어야 되는 역도 선수는 연습할 때 몇 킬로짜리 역기로 연습을 할까요? 네? 내가 100km 이제 들어야 되는 시합에 나가야 되는 역도 선수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훈련할 때는 몇 킬로짜리 역기로 연습을 해야 될까요? 네? 100km 이상. 예. 뭐 120km, 130km. 이렇게 들어도 실전에 나가면 떨리기도 하고 컨디션이 나쁘기도 하고 해갖고 100km 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연습할 때 70km, 80km 들고 그리고 나가서 100km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고자 앞으로도 큰 용사로 쓰시려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은 실전보다도 더 강한 게 훈련입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특전사 나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여쭤봤는데 여러분 이 특전사에서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의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될 때 끝내요. 그렇죠? 막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정도 돼야 이제 훈련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아유 이거 뭐 훈련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기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진짜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쟁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죽을 고비가 있어도 내가 그거보다 더 힘든 훈련도 내가 견뎠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큰 훈련도 내가 이겼는데 그러면서 막 악으로 깡으로 해갖고 그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원래의 가진 성품이나 기도원의 원래의 그 어떤 상황을 보면 바알 제단을 어떻게 부수고 아세라산을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금 기도원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큰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그거 다 회파해라. 그리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큰 명령 그리고 더 큰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은 공부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올 만한 것 준비해 갖고는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나올 것도 준비하고 내가 잘 못 풀을 것도 그리고 풀어보고 해야 시험을 딱 봤을 때 쉽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문제만 맨날 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맨날 풀어요. 그러면 시험 볼 때 뭐라 그래요?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내가 위로만 받아야 되는 신앙이냐, 언제까지나 내가 격려나 받아야 되는 신앙이냐, 언제까지나 내가 사랑받고 언제까지나 내가 도움을 받고 언제까지나 내가 돌봄을 당하는 그러한 소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냔 말이에요. 기도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더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소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의 반응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격려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기도원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네. 기드온이요 가요. 뭘 하러 가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려고 가요. 아세라상을 찍으려고 가요.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왜 목사님은 처음부터 계속 기드온을 뭘 안다고 소심하다고 그러는가? 뭘 안다고 약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에 와갖고 막 약탈해 가는 거예요.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뺏어가는가? 추수를 다 하고 나면 가마니에다가 곡식을 다 추수해서 담아놓으면 싹 집어가는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와서 자기네가 막 벼가면 좀 날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도 줄고. 그런데 다 벼가지고 이제 타자까지 다 해가지고 가마니에다 딱 이렇게 담아놓으면 가만히 가지고 가요. 그래서 가만히에다 담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가지고 가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이 밀을 거두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에다 놓아야 돼요? 밀을 타작하려면 여기 전부 농사 선수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네.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에다 놓아야 돼요? 밀을 타작기에다 놓아야죠. 그렇죠? 네. 뭐 깨를 타작하려면 깨 타작하는 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포도틀에다가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틀은 조밀조밀할까요? 엉성할까요? 예? 밀과 같이 작은 거를 타작하려면 아주 조밀조밀해갖고 싹 이렇게 해야지 벗기시잖아요. 그럼 포도 같은 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뭐 얼렁얼렁 이렇게 됐어도 여기 지나가면 툭툭 깨지고 다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밀조밀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 그 타작기는 그냥 엉성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기드온이 뭐 모자라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 어떻게 밀을 포도 틀에다가 타작을 하냐면 왜 그럴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미디안 사람들 내가 타작하면 이거 가만히 훔쳐갈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타작하는 걸 잘 보세요. 내가 뭘 타작하나? 이거는 밀이 아니라 뭘 타작하는 거라고요? 포도를 타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 틀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가 지금 타작이 되고 있어요? 밀이 타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심하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면 뺏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싸워가지고 내가 지키든지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뺏길까봐 몰래 숨어서 밀을 포도틀에다가 타작을 하니 여러분 그거 한 5번 하면 될 걸 갖다가 20번, 30번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드온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알 제단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아세라상을 찍어낼 수가 있겠어요? 힘든 일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 처음에 터를 막 닦고 이제 집안을 막 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며칠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와서 보니까요 아주 과감도 아닌 현상이 딱 일어나고 있어요. 아침에 딱 왔더니 제 키만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제 키만 제가 크잖아요. 키가 아주 굉장히 큰데 제 키만한 여러분 그 뭐라 할까요? 삼지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또 제 키만한 이 칼 이렇게 막 이렇게 칼. 그 누가 쓰는 칼이 무당이 쓰는 칼 있잖아요. 무당이 쓰는 막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 네. 이게요. 우리 여기 딱 더 고르는데 중간에 와서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일하려고 보니까 그 대는 시뻘겋게 막
피같이 쫙 실한 그걸로 해갖고, 예, 제 키만한 게 2개인가 3개인가 그게요 정가운데 딱 찍혀. 누가 그거는 자기가 찍힌 게 아니라 누가 찍어놨겠지. 교회 들어온다니까 이제 아마 방해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딱 찍어놨어. 남들은 그거 만지지도 못해요. 이거 만졌다가 어떻게 해요? 혼날까봐. 어휴, 막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두려워갖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포크레인 기사가 딱 놓고 찍으세요. 예, 이거 찍으세요. 사정없이 찍으세요. 그래갖고 그 제일 큰 포크레인 그게 와갖고요. 또 그 포크레인 기사가 또 안수 집사님.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또 혹시나 해갖고 나는 괜찮은데 포크레인 기사가 또 이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겠어요.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예요. 찍을까요? 그래. 찍으세요. 포크레인으로 팍팍 찍으니까 막 나가요. 근데 그게 예수 안 믿거나 아니면 강심장이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이거 마귀가 막 해꾸지할 것 같고 사탄이 해꾸지할 것 같아갖고 그런 거 못해요. 어디 가서도요 이렇게 북어 이렇게 붙여놓고 잘하는 거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어디 막 써붙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아우 저거 없애는 건 알긴 아는데 내 손으로 하기는 좀 찝찝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제가 탁 뛰고 네. 오늘 이 기도원도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파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어떻게 했냐? 정말 발전을 했어요. 정말 이게 많이 담대해졌어요. 종 10명을 불러요. 야! 나를 따라와. 그리고 어디로 가요? 바알 제단을 회파하러 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무슨 대목이 나와요? 언제 갔다고요?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갔다고요? 밤에 갔다. 왜 감히 낮에 못 갔을까요? 네? 낮에 요즘처럼 너무 뜨거워갖고요? 너무 더워갖고요? 요즘은 해변에도 밤 9시가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몰려나오잖아요. 네. 아니죠. 감히는 뭐예요? 그 심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낮에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나가서 바알 제단을 헐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원의 모습인데 기도원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좋은 줄 알아요. 순종해야 되는 줄도 알아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순종 못할까요? 왜 순종 못해요?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시간 뺏길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건강 해쳐질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물질에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삶이 부자연스러울 것 같고 어딘가 발도 묶일 것 같고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다 착해요. 다 순종하면 좋은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원 나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낮에 못하고 밤에 해요. 낮에 못하고 밤에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고 너무 신나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한 가지 딱 이렇게 좀 하나 약간 창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내놓고 기도하는 게 좀 창피했어요.
중학교 때. 막 기도하면 친구들이 비웃는 것 같고 놀리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점심시간에 도시락 꺼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이게 좀 창피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네. 해야 되는데 현실은 창피해. 두려워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아주 교묘한 방법을 찾아요. 가방 맨 밑에다 집어넣었다가 거기서부터 꺼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참 뒤적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여기 딱 올려놓으면 아멘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남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요 어느 날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요 제가요 그게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너 밥 먹는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창피해? 너 나한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창피해? 그러는데요 얼마나 그게 막 하는지 막 그때 막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기도원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순종을 합니다.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긴 합니다. 근데 언제 갈까요? 밤에 갈게요. 사람들이 안 보는 그런 밤에 갈게요. 근데 여러분 밤에 간다고 모를까요? 밤에 간다고 몰라요? CCTV 딱 돌려보면 다 나와요. 몇 명이 왔는지 기도원이 왔는지 다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요 CCTV를 딱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바알 제단이 무너졌는데 누가 왔지? CCTV를 그러면 지금 또 고민하는 성도님이 있죠. 그때 CCTV가 있었나? 이러면서 뭐 막 또 고민하는 분이 CCTV가 없었지만 CCTV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는 있잖아요. 그 기도원이 왔다 갔다 몇 명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가니까 이렇게 됐어. 기도원이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서울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옆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아스에게 가서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가서 아들 내 나오라고 그러면서 바알 제단을 다 무너뜨렸다고 아들 나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 두려운 걸 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알고 하나님은 성경에요 심심하시네요. 아니면은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말씀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나가서 맨날 싸워라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거든. 내가 함께하는데 내가 도와주는데 내가 붙잡아주는데 뭐가 두렵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어려운 것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거는 요즘 발견된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너무 신앙이 뜨거워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쟁이 말살의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문서에 나온 겁니다. 예수쟁이 말살의 날을 정해가지고 이날 25,000명이 되는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자. 그날이 언제냐? 1945년 8월 18일. 8월 18일. 며칠 안 남았네요. 8월 18일 날이
예수쟁이 말살의 날이다. 그래서 25,000명 일단 지도자들을 싹 죽이자. 이게 계획이었었어요. 문서로 작성해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성도들, 목사님들은 그냥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이 나를 모르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순종하고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지? 그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막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냐? 2개를 팡 던졌어요. 일본에다. 뭘 던졌어요? 원자탄 2개를 탁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8월 15일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8월 18일날 예수쟁이 말살의 날인데 3일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우리가 전혀 예상도 못했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도 아니었고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힘도 없었잖아요. 그냥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아갔는데 해결은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순종하면 이것도 손해고 저것도 손해고 이것도 피해고 저것도 피해고 그럴 것 같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나면 해결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무슨 기회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나를 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11제인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인가면 사람들이 와서 기도원 나오라고. 기도원이 바알 제단 다 무너뜨렸으니까 나오라고. 요아스에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 제단의 책임자예요. 자기가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아스가 이런 놈이 있나? 그리고서 막 끌어내가지고 너는 우리 가문에서 이제 넌 나가.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 성읍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룻밤 사이에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 바알이 신이면 바알 신상을 무너뜨린 놈을 가만히 내리겠냐? 지금 그 내용에 해석을 하면 안 그래요? 바알이 신이며 자기 제단을 허물어뜨린 그 놈을 그냥 가만히 내리겠느냐? 만약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 바알은 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바알 제단을 섬기던 요아스가 이제는 기도원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기도원이 순종하고 기도원이 평상시에 아버지 교회 가세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지 그렇게 우상 섬기면 안 돼요. 그렇게만 얼마나 전도했겠어요. 그런데도 듣지도 않았던 요아스입니다. 기도원이 순종을 하고 그리고 와서 사람들이 와서 막 잡으려고 하니까 요아스가 변화가 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이 신이면 신이 알아서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을 바알이 처단하든 뭐하든 내비두십시오. 그런데 제단을 허물었던 기도원을 아무렇게 조치도 못 취한다면 바알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기도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바알이 이겼어요? 기도원이 이겼어요? 기도원이 이겼어요.
만약에 바알이 됐으면 기도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야지. 그런데 기도원 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겼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기도원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여룻이라는 건 다퉜다는 거예요. 다투다. 근데 바알, 그럼 누구하고 다투다는 거예요? 바알하고 다퉜어요. 그런데 바알하고 다퉈갖고 이겼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별명이 뭐가 됐어요? 여룻바알. 자, 보세요. 기도원 처음 출발할 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소심한 사람.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하던 그런 소심한 사람. 낮에 가서 그거 무너뜨리기도 무서우니까 밤에 가서 하던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처음부터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제압했어요? 바알을 제압했어요.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원은 엄청난 용사가 됐어요. 아주 큰 용사가 됐어요. 네. 욕 한마디만 해도 큰일 날 것 같고 손가락질 한 번만 해도 큰일 날 것 같은 그 바알 제단을 기도원을 가서 다 부시고 그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그 송아지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까딱도 없었어요. 오히려 바알이 잠잠했어요. 사람들은 기도원이 이겼고,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제 여룻바알이다. 더 이상 이제 기도원은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 이후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약에 기도원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소심한 대로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기회가 있었겠어요? 없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우리가 하고 해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지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요. 좀 내 상황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요아스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동네 사람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기도원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화의 열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변화의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